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사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거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고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온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고 있는 과정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리더십들이죠, 지도자들이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죠.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알았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적지 않은 소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리를 하게 되어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뭔가요? 그 어떤 일, 중요한 일, 또 급한 일, 이와 같은 일들 성급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게 되어지면 실수한다. 그러니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다른 것 없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9장 14절에도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어제 본문이죠, 여호와께 묻지 않더라 그랬어요. 아니한 것 그랬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깝게 살았던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음식도 곰팡이가 썰었다, 우리 멀리서 왔다, 그거 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기브온의 족속의 행색의 모든 판단을 맡겨버렸죠. 그러니까 또 하나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함락했죠. 아이성 실패했지만 또 아이성도 함락했어요. 그러니 이 두 성을 함락하는 걸 보고 이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족속들이 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들은 상황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지금 승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은 우리 평화협정 맺자. 바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급할수록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급할수록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든 급하든 어떠하든 지금 선택하면 안 될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이거 물어야 돼. 근데 이 묻는 과정 없이면 10중 8구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들 선택할 때, 또 마땅히 무엇을 행해 가야 할 때, 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새로운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요한 것, 이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 신구약 66권에 아니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예요. 저도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0년도 더 됐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메일이 하나 딱 왔어요. 그것도 레버런 남 정확하게 해가지고 유럽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떤 이름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기부자가 당신에게 이 $1 million 뭐 주기 원한다. 뭐 이러면서 뭐 받기 원하면 뭐 하고 뭐 어카운트 넘버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쭉 보니까 와, 이거 대단하네. 그거 보냈으면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뿐만 아닙니다. 인라인드 레베뉴에서 세무서에서 편지가 왔어요. 당신은 세금을 너무 잘 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보상을 하기를 원한다. 이게요. 그리고 뭐 연락이 원하면 전화를 하라 그랬다고 됐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냐. 전화를 딱 했어요. 하니까 이 영어가 죄송합니다만은 그 인도 사람 비슷한 그런 발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경찰을 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 머리가 아픕니다. 그와 같은 메일 제게 토스해 주십시오. 신고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돈이 궁할 때, 뭐 할 때, 이 득템이 무엇이 갑자기 뭐 존재 안에 갑자기 확 들어오면, 와,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달콤할 수 있고, 때로는 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기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후회할 큰 실수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요. 사흘이 딱 지났는데 탄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당신들 지금 족장들 마냐? 정신이 있냐 없냐? 당장 죽이자. 회중들은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보았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갈등스러웠겠어요. 그 18절에 보면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마 쏘았으니 이것은 뭐예요? 무효다. 무효. 죽이자. 개양된 목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유아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회중의 그 리더들이 족장들이 분노에 휩쓸기보다는 그 상황에 휩쓸기보다는 그때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약속을 낸 거예요. 조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왜 이토록 무거울까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 때 그 약속의 보증은 나의 신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쉽게 약속하고 쉽게 하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적지 않게 많아요. 이거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또 맹세를 했어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약속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회중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언약의 이 무게를 가볍게 여겼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후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입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 그냥 가가지고 막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죽였는데 다윗의 때에 3년 동안이나 엄청난 자연재해가 임합니다. 끔찍한 기근이 임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사무엘하 21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러분, 그 시간적으로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서명, 우리의 약속, 천금과 같은 무게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신실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실수했어요. 여호수아도 족장들도 다 실수했죠. 그런데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수는 명백했어요. 또 하나, 이 기브온, 이 사기친 거죠. 거짓말이잖아요. 잘못했어요. 징벌받아야 마땅했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이 당시 이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한 사람들만 그건 저주받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저주였지만 기본 사람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역설적으로 가장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틴 루터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내세요. 구부러진 막대기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부러진 막대기로 아주 곧은 선을 그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랬어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을 깃는, 이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천한, 어떻게 보면 저주였습니다만은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되어진 일들에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고 성전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뭐예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대로라고 하면, 상식대로라고 하면, 어제 구약의 문화에 의하면 이방 민족은 다 저주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죽음 면했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것들, 인간의 실수, 그들은 저주받아야 하고 또 이스라엘은 실수했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결론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했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동생 죽였잖아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 말을 보세요. 당신들 나를 해하려고 했다. 당신들 못된 짓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전 요셉,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면 요셉이 결코 이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오늘도 실수해요. 그러나 실수를 계속하는 소리 아니에요. 실수하면 큰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해가는 나의 성품을 드러내고 돈을 써야 되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용서를 내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실수의 발목에 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신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돼요. 물을 기려야 돼요. 나무를 펴야 돼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일어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